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이게 그냥 조카랑 삼촌이 헤어지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요, 한 사람의 비전과 다른 한 사람의 눈앞의 이익, 그리고 그 두 가지 선택이 어떻게 두 개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대의 텍스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람과 롯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풍요로움이 엄청난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게 뜻이 두 가지예요. 영광스럽다, 그리고 무겁다.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가 이집트에서 좀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얻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무거운 축복이 결국 관계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결국 터질 때까지 터져버린 거죠.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한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축복인 줄만 알았던 그 풍요가 오히려 둘을 갈라놓는 장벽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성경이 이걸 그냥 싸움이라고 안 하고 리브라고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목초지랑 물 때문에 아주 심각한 권리 분쟁으로 번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집안 싸움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선택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아브람이 진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연장자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방금 전까지의 그 리브, 법적 권리 다툼보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평화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이 고개를 딱 들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물이 콸콸 흐르는 정말 비옥한 요단 평야였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까지 표현해요. 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만한 풍경이었던 거죠. 그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고고학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북부 이론에 따르면요, 롯이 선택한 곳이 그냥 좋은 목초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거대한 도시국가, 바로 소돔이었죠. 그러니까 롯은 단지 땅을 고른 게 아닙니다. 아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유목민에서 도시인으로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정말 끔찍한 현실이 숨어 있었죠. 탈무드를 보면 소돔의 죄악이 먼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었어요. 나그네를 돕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법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만 보고 바로 그 부패한 시스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롯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 간 아브람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과연 그의 이 양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요, 그냥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보세요. 롯은 자기 눈을 믿고 당장의 이익을 향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반면에 아브람은 어땠나요?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 관계 이런 걸 지킨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이 히브리어 나사 에이나임이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눈을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려고 눈을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똑같이 눈을 들었는데 한 명은 자기 욕망을 받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와, 정말 다르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바로 롯이 제일 좋은 걸 다 챙겨서 떠난 직후예요. 아브람이 가장 좋은 땅을 다 내주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네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 볼 게 남았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두 장소, 소돔과 헤브론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두 장소의 이름 뜻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소돔은 말 그대로 불타는 곳,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곳이죠. 반면에 헤브론은 교제, 연합을 뜻해요. 결국 롯이 인간의 부와 번영을 좇았다면 아브람은 신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적인 역전의 법칙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아브람이 눈에 보이는 땅을 포기하죠. 둘째, 자기 권리보다 평화를 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셋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아니 그 이상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가장 많이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갈래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두 운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비워냄으로써 내 것을 비워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눈앞에 화려한 소돔인가요? 아니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그 약속인가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참 묵직하지 않나요?